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어느 정도 예배가 한 반 정도 지금 회복된 거예요. 한 반 정도. 지난주 보니까 한 반 정도 이렇게 회복됐더라고요. 이제 들어오시는 입구는 어쩔 수 없어요. 힘드셔도 입구는 한 군데로 계속 통일을 하겠지만 나가실 땐 이쪽 현관을 열어 놓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나가실 때는 1층 그쪽을 향해서 그 문을 열어 놓을 테니까 나가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소독은 하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어려운 산은 넘었습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막 급속도로 확산됐던 그 코로나가 국내 확진자는 제로가 됐고, 이제 거의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산을 넘기고 있어요. 이 긴 휴가 동안 이제 2주가 지나봐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산도 넘었다. 또 한 번의 산이 남아있죠. 아이들이 개강하면, 개학하면 이렇게 총 3번의 산을 우리가 한번 넘는데, 첫 번째 산을 넘었고 두 번째 산을 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풀려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청소년 그쪽 이렇게 걷다 보면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콧구멍 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코로나인 줄 아세요? 코로나 와서 코로나예요. 그래서 코까지도 잘 이렇게 막아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권사님 아주 눈치 빠르시네. 그래야 우리 서로가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산이 잘 넘어가도록. 그래서 개강도 또 개학도 또 계속 이어져서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또 직장, 또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만 잘 된다고 우리만 영이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물려 가고 있잖아요. 빨리 세계 경제가 또 활발하게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아멘 소리가 현찮은 거 보니까 더 갈래납다. 이게 안 됩니다. 빨리 풀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한 5, 6년 전 인도를 이렇게 사역이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공항을 가는데,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되겠지. 그 순간 그 운전을 하셨던 그 기사분이 앞차를 사정없이 들이받았어요. 범퍼가 싹 다 깨져버렸어요. 제가 봐도 제가 타고 있는 차를 운전한 그 기사가 100%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려서 막 큰 소리로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유가 왜 거기 서 있어서 사고가 나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황당합니까? 되게 황당합니까? 황당하죠. 근데 누가 이겼는 줄 아세요? 목소리 큰 놈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목소리 큰 놈이 이겼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네 차는 네가, 내 차는 내가,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 교통사고를 당하신 그 백발에, 그리고 그 수염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신 그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나면 이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큰 소리 낼 필요. 우리도 과거엔 큰 소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던 때가 아주 후진국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그 빌닷이 욥에게 한 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합니다. 8장 3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용하여 욥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굽게 하시는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4절에 가서 내 자녀들이 죽었는데 내 자녀들이 왜 죽었는 줄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이다. 욥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빌닷은 욥을 철저하게 정죄하면서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만 부지런히 찾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네가 청결하고 네가 정직해지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고 너로 다시 형통케 하실 거야. 그러면서 8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지금 미약해. 그러나 나중은 심히 다시 창대해질 수 있을 거야. 물론 욥을 향하여서는 틀린 말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예,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반면에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고 할 것이지만 그가 볼 때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뭡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예,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나님 앞에 사람이 결코 의로울 수가 없음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이건 욥이 생각해낸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욥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면 결코 자기 자신조차 의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긴 하지만 내가 의롭다거나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욥기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욥을 사랑하시고 사단에게 자랑하실 정도까지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가 악에서 떠난 자들란 말입니다. 그의 행위가 늘 항상 이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그의 아들들이 생일을 지나고 나면 날마다 그 아들들의 생일이 지나고 나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마음으로 어떻게 했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욥이 그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행을 통해서는 문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앞세워야 된다,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유 엄마 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잘하고 있고 잘할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게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말뿐일 때가 정말 많단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했다 자신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욥 또한 그 자녀들의 언과 행은 일치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하나님께 생일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의 생일이 지난 다음에 항상 번제를 올려드렸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아내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는 이 모습,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1년을 살아가면서 또 생일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면 하나님, 제가 그 자녀들을 잘못 길러서 그렇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날마다 1년 365일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하실 수 있는, 칭찬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천마디 하실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 가방이나 내 소유물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져가라고 둡니까? 그건 내 거야, 소유권을 주장합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워낙 깔끔 떠는 그 사람이잖아요.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겼는지 몰라도 굉장히 깔끔을 떨잖아요. 제 차 청소를 하면서 그 박스를 이렇게 꺼내갖고 트렁크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히스패닉 그 아줌마 한 사람이 제가 뻔히 보고 있는데요, 그걸 그냥 들고 가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갖고 제가 아줌마 그거 내 거야 그랬더니 네 거야? 그리고 두고 가요. 웃겨요. 되게 웃겨요. 예, 이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훔치다가 안 걸리면 재수 좋은 거고 걸리면 재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분명하게 내 것이니까 제가 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걷어가시고 여러분들의 그 재물을 걷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지위를 낮춰버리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왜 내 건강을 걷어가시고 왜 내 재물을 걷어가시고 왜 높이지나 마시지 왜 내려놓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실 권한도 있고 거두어 가실 권한도 있고 높이실 권한도 있고 낮추실 권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정말 괴롭지요. 눈치 볼 일 많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어려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학습지 하시는 분들이 애들이 다 떨어져서 어렵다 그래요.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이 와야지 뭐가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다 어렵다 그래요. 예? 식당 다 어렵다 그래요. 직장생활 다 눈치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는 안 어려울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데 교회도 어려워?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요.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에요. 모두가 맞물려가고 전 세계가 다 맞물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미국 이런 데 보세요. 아직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죽어가지만 이제 자기들이 볼 때 그래도 이제는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고 막 경제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0으로 떨어졌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만 은혜를 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전 세계를 위하여 여러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자고 더불어 같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서로 잘 됩시다. 전 세계가 빨리 잘 됩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돌파하는 힘이 강력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닷은 욥을 충고하며 욥이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욥도 잘 알되 빌닷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의롭지 못한 죄인임을, 허물투성이인 죄인임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딱 들어오는데 뭐가 느껴지냐 하면 그냥 그 마음의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듣든 안 듣든 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대화가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정말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아픔이 많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아픔이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픔이 많은지 보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겁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두 번의 그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가 되면 바로 먼저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허물투성인가를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가끔 찬양하잖아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인임을 깨달았네. 누구랑 대화하기가 제일 힘드냐 하면 의인하고 대화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똑똑한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경험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다 자신들의 그 쌓여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달아나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서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 예,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모조리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아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인간 편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할 때 보면은요, 마치 나만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너무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 빌닷이 알고 있고 욥이 모른다고 생각한 그 부분이 정말 욥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일 때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 들어와요. 목사님, 이건 저만 아는 건데요, 이 목사님만 아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더 잘 알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지 않아도 막 고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빌닷과 같은 그러한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신앙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예, 욥은 빌닷이 아는 것을 자신도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또 한 가지를 거기에 덧붙입니다. 뭐냐 하면, 빌닷이 마치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처럼 빌닷,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너도 모르는 거 정말 많아. 그러면서 모르는 게 뭔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폭우나 자연재해로 산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더라도 산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인법으로요, 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도 자신에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문제도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받아서 자신들이 올려드리려고 하건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의도로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그들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떤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값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죄값으로 몰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No!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번에는 그 당시 그들까지 다 아는 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해를 시키시죠.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었어. 그게 죄값이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죄값입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도식에 너무 깊게 길들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4월 29일 날 그 이천 물류창고에 화재가 나서 38명이 정말 비참하게 너무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잣대는 그들의 죄값이라고 말을 할 겁니까? 그렇게 말해보세요. 돌 맞아 죽습니다. 강원도의 화재가 작년에 나더니 또 났어요. 집들이 또 불탔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들의 집이 또 불타는 겁니까? 세월호에 그 수도 없이 많이 희생된 아이들, 부모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배가 가라앉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선장이 배에 남아있으려는데 어떡할까? 남아있어라. 선장이 남아있으라 그랬으면 남아있는 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게 부모님들 못에 그 가슴에 때못이 박혀버렸어요. 차라리 그때 나오라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차라리 나오라 그랬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럼 그 아이들의 죄값 때문에 그 물속에서 비참하게 그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병이 조금 길어지거나 깊어지거나 사업이 기우는 게 좀 길어지거나 그래서 회생 불가능할 것 같으면 저거 분명히 죄값일 거야, 죄값일 거야, 죄값일 거야. 죄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속색이면, 남편이 바람피면, 아내가 속색이고 아내가 바람피면, 자식들이 속색이기 시작하면 저거 분명히 죄값일 거야, 죄값일 거야. 속으로 비웃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마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특별히 욥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 말하면서 마치 그 내막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모르는 것처럼 너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정말 많단 말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나중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쏟아 부으시는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그 지붕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수탉 한 마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직한 대장 수탉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오, 반갑다. 야, 내려와서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볼래? 지금 여우가 누구를 칭찬했어요? 수탉을 칭찬을 했어요.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수탉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아, 좋아, 아, 좋아. 내려가서 수수께끼 풀게. 내려오자마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여러분, 헛똑똑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자신은 똑똑하다고 하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제일 용감하다고 하는데, 내가 제일 많이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신은 고난받지 않고 있다고 하여 마치 자신은 의롭구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은요, 문제가 생기거나 살다 보면 점점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데, 내 짧은 경험이, 내 짧은 지식이 시야를 넓히는 게 아니라 고정시키거나 완전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야가 좁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야가 점점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점점 높이 들려지고 넓게 들려지고, 그래서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하면,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불평하는 모습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가 하나님과 변론하려 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네, 내가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없다. 어찌 내가 그분에게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13절에 보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 다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여기서 라합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들면서 기생 라합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나오는 라합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악하고 교만한 자, 사단을 상징할 때 또 라합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라합을 돕는 자들도 그 아래 굴복하겠는데, 하물며 나 매우 무기력하고 약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으로 천한 그릇을 만들거나 그 진흙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었는데 살펴보더니 내가 볼 땐 꽤 괜찮은데, 이 정도면 잘 빚었는데 그냥 토기장이가 그걸 사정없이 깨뜨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아니 왜 나를 깨뜨려, 그냥 쓰지,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좀 귀한 그릇을 만들지, 나는 왜 이렇게 천한 그릇을 만들었냐, 이렇게 따지는 그러한 질그릇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대답하거나 그분에게 어떤 일을 철저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모든 육체는 그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를 빚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빚어가신 분이 우리를 더 잘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 생각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내가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나의 은밀한 잘못과 실수를 알고 계시기에 그것으로 나를 책망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한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을 살필 때, 자기 자신을 살필 때 아무것도 자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책할 것이 없는 거예요. 대단합니까? 대단합니까? 그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왜요? 나를 판단하실 분,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욥은요, 그를 심판하실, 그를 판단하실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저는 정말 욥의 귀한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는,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고, 예, 그가 성숙해지는 모습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에게는 의심이 없었을까요? 의심의 영이 욥을 흔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의심의 영이 욥도 흔들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흔들었는 줄 아세요? 욥도요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흔들렸는지 우리 16절로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락이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리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지금 욥이요 굉장히 많이 공격받았죠. 어느 정도로 공격받았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부르짖는다고 내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까? 나를 이렇게까지 짓눌러 부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시고 아주 숨 돌릴 틈도 안 주시면서 쓰라린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 들어주실까? 여러분, 내 기도 같지 않으세요? 아이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들어주시면 아이고, 준학평 장로님 기도만 들으시겠지. 주관정 장로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주관정 장로님 기도 소리만 들으시겠지. 내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으실까? 생각보다 이런 소리 많이 들려요. 많이 들려요. 졸려오신 거예요? 빨리 끝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바로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듣죠? 많이 하시죠? 내 기도까지 들으실까? 간구한들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누가 거기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욥이 거기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영이 그를 아무리 흔들어도, 그래서 그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의 안타까움은 무엇인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욥의 답답함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내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맞는데 내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얼마나 둔해졌는지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전혀 반응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답답함이 여기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나같이, 마치 우리같이, 마치 지금 이 한국 전 세계의 문제처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지만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가 열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욥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인도에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런데 젊은이가 와서 사정없이 받아버리더니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말 한마디도 못했던 할아버지, 참 중재자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그 욥은 누구를 요청하고 있냐 하면 중재자를 요청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억울한 건지, 얼마나 답답한 건지, 나의 의를 좀 누가 인정해 줬으면, 누가 좀 증명해 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중재자가 없는 욥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이 생길 때마다 양쪽의 입장을 다리 놓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중재자를 모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긴장과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욥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더라면 그의 물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욥에게는 중재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의로우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께만 간구하듯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하나님께도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